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그리고 뒤에 띄어서 36절에서 37절 말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36절을 하게 되겠고요. 37절을 함께 하는데 교독으로 18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설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는 자가 곧 모세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삶과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장, 3장에 있는 것들을 요약해서 스테반 집사님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공의 앞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 행위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집착하다가 법에 집착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것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사람이 무지하고 무능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공의 앞에 스테반 집사님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바로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적이고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 구약 성경의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들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모세는 율법을 주신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란 삶의 심장과도 같은 겁니다.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붙들면서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고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거든요. 율법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어서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 인간 능력으로 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내 인간 능력이나 법을 깨트림으로 범죄함으로 심판과 저주만 불러올 뿐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구원자는 누가 필요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자 율법의 성취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이 율법과 모세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예표예요. 모세는 단순하게 그 당시에 있었지만 바로 앞으로 모세 시대 보게 될 때 바로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한
수백 년 전에 있었던 바로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게 될 때 바로 왕이 어린아이들,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모세는 그 당시에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인 거죠. 나중에 구원자로 드러나게 될 때는 저 사람이 이스라엘 해방자고 구원자구나라고 알게 되지만 어린 시절에는 모든 생명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수가 많으니까 애국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민족이 지배를 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것을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또 살아남았어요. 예수님도 태어나게 될 때 헤롯이 칙령을 내리면서 2살 이하에 되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세월을 보냈던 거고, 예수님은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나사렛 무명의 동네에서 무명의 세월을 보내면서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예수님은 30년,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던 분들이 모세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시는 거고, 특별히 가장 큰 중요한 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출애굽하는, 바로 모세는 구원자였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사탄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탄의 지배와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준 구원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모세가 헤롯의 지배와 압제, 통제로부터 해방케 하는 해방자의 역할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노임을 얻고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해방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율법을 준자로 남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해방자,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의 자아에 매여 있게 되고 자기의 욕망에 매여 있게 되고 세상의 권세에 매여 있게 되고 물질의 탐욕에 매여 있게 되고 죄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매여 있게 되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매여 있게 되고 이 법이 접촉되고 심판받는 그 일들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의 용서를 받을 것만 아니고 율법의 정죄,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가나안 땅까지 여정을 인도했던 목자의 역할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그를 믿는 모든 자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모세는 구약에 있었지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모형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과 구약 성경의 모세를 보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고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은 구원과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기의 자아로부터 자기의 자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참 기쁘잖아요. 죄가 용서받았고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심판과 저주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내가 인생 8일 동안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가장 어둠의 계곡을,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푸른 초장에 도달하듯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도록 하시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고 율법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참된 해방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것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 구약을 잘 알고 있지만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행위를 구원 얻을 수 없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없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없다,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이다, 지금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와 있다, 율법의 성취인 그리스도께서 와 있다,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으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메시지예요. 35절에 모세가 성량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36절에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했어요. 37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마지막에 36절 읽었고 제가 37절에 읽었잖아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추방하는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신 거죠. 그러면서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 말하서는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믿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구원시킬 구원자가 미래에 오게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적을 많이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비를 많이 베풀어가지고 내가 지금 죄를 쭉쭉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행을 많이 하면서 그 고행의 목적과 공적을 통해서 내가 죄산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애굽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뭐 여러분 선지 시대가 다윗이 나오니까 다윗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보는 안목이에요. 그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통해서 미래를 해석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조장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교회의 일들과 세상의 일들이 달라 보이죠. 가정의 일들이나 직장의 일들이나 학교의 일들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과 달라 보이죠. 아니에요.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함께 엮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역사, 국가적인 역사뿐만 아니고 가정적인 역사 또는 이 사회적인 역사 또 개인적인 운명, 태어남과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또 어려움과 시련,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무덤까지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맞물려 가고 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우연히 막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우연하게 막 진행되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사건, 사고, 재난과 성공, 실패, 패배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역사, 이 세계사뿐만 아니고 국가사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에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읽었던 18절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약속을 기억하셔야 되고 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430년 전이에요.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잊지 않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역사를 보는 안목과 통찰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관점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도나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뜬금없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약속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원하건 원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그냥 이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자손들의 본성 아닙니까? 자손들의 본성.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 후에 본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야곱을 부른 것도 또 요셉을 불러서 사용하고 쓰신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이 시기를 받아 죽음에 처해져 가는 것도 또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서 팔려가버린 것도 팔려가고 난 이후에 13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면서 옥살이했던 모든 것도 거기서 놀랍게 꿈을 꾸면서 국무총리가 된 모든 것도 그리고 성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 전역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국 전역에 기근이 있게 하셔서 다 추구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케 하시고 가나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자기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75명을 애국에 부른 것도 그리고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해서 여기 번성했다는 얘기가요 한 2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시대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7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셉까지 76명이 이민해서 거기 갔다고. 근데 430년이 흘러가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번성케 해주셨는데 번성케 430년 동안에 약 한 200만 명이 늘었어요. 275명에서 200만 명. 약 한 28,570배로 나왔어요. 28,570배. 이거는 사실 인류학자뿐만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이것을 연구 검토하면서 430년 만에 이런 인원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기적을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75명이 들어가가지고 200만 명이 되는 바로 그 놀라운 역사는 번성케 하는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바로 그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요셉이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냐, 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 애국 사람보다 더 많아지면 안 되니까 이제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를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린 것도.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알지 못하게 죽음에 처해져서 부모님에게 한속 3개월 동안의 보호를 받았지만 울고 걸릴까봐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던 일들. 바로 공주를 만나서 위기 가운데 구원을 얻고 가장 천한 노예 신분에서 바로 왕의 그 궁전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모든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 진행되는 역사들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 가운데 일부분을 차지하면서 진행돼 가고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만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모세의 운명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때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어요. 죽음에 처해 있는 그가 운명이 있었든지 난산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보존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수많은 동네 가운데서 부르고 가리봉동에 살고 있는 것도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부르고 가리봉동 28에 있는 바로 구로동 28에 있는 이 창대교회에 참여하게 된 것도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에서 울고 불면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함께 지내면서 주어진 직분을 받고 봉사를 감당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볼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 이름이 건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걸 건짐받는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건짐받는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어린 아이가 3개월 돼서 나일강에 이 갈대에 있는 광줄에 담겨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물에 빠져서 익사되든지 절벽에 물 기둥에 떨어져서 바위에 부딪혀 죽든지 악어의 먹이가 되든지 그거는 자기 인간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오직 신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만이 기다리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바로 공주를 보내시고 바로 공주가 그것을 보고 그 아이를 양자로 입양하면서 노예의 자식이 가장 왕궁의 중심부에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남고 적의 중심부에서 적을 치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건짐을 받았잖아요. 근데 성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성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자가 됐어. 자기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을 때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힘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자로 쓰임을 받았다. 여러분과 제가 보잘것이 초라하고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내주셨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아니요. 죄 가운데 죽어가거나 당하는 영혼들을 건지는 일들을 하라고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놀라운 것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바로 공주의 아들입니다. 장차 어쩌면 애국 전역을 통치하는 지배자로 바로로 서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나 모세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에 바로궁의 왕자의 신분을 갖고 살 뿐만 아니고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가수를,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이 종으로 고통을 받든지라도 자기는 잘 살고 있잖아. 자기 동족이 죽어가든 고통받든 괴로워하든 자기는 안전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눈 한번 슬쩍 감고 가면은 아무 일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날 동족을 생각을 한다고. 내가 건진받았지. 왜 건진받았을까? 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점점 믿음으로 자라간다고요. 네, 그러면서 40세가 됐을 때 자기의 동족이 애국 감독에서 심하게 매를 맞는 모습을 보고 울컥하고 감동이 기어가지고 그 감독에 뺏어가지고 그 감독의 몽둥이를 가지고 감독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 길로 왕자의 신분이 잃어버려지고 그 길로 애국의 모든 근본 보화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돼서 40년 동안의 양치기로 인생을, 무명의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왜? 자기 동족을 살리는 일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신 목적과 의미들을 잘 알고 자기에게 주는 부와 영광과 권세를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던졌단 말이에요. 이게 동일하게 모세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무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온감생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놀라운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게 될 때 옛날 어른은 난사를 통해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서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었던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우리 어른들 가운데는 해방 일제 압제 가운데 살아남고 6.25 사변 가운데 살아남고 대한민국 경제 천원고려 보리꼬리를 넘을 때 고생하면서 먹지 않고 자지 못하고 자식 살려보고 몽구리마다 지금 살아남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운명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어딘지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전쟁 이후에 폐허화된 그 장소에서도 살아남았던 생명의 줄기들이 어떤 고난과 시련의 장소 가운데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인 시련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실패라든지 도망가게 된다든지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염소 변이나 치우면서 40년의 인생을 보내게 되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귀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삶의 우연은 없어요. 우연히 예수 믿게 됐고 우연히 기독교를 알게 됐고 우연히 창대교회에 오게 됐고 우연히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주일하고 오게 됐고 이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이스라엘의 해방자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만들기 위한 여러 조건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교만을 꺾기 위해서 자만을 꺾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패배를 주고 재난을 주면서 삶의 실패 가운데 그리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길로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직분을 받아 큰 영광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의 삶이 모세의 얘기는 우리의 얘기예요. 이 스토리가 과거에 어떤 천년 전에 몇천 년에 있었던 스토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염려하실 필요도 없어요. 국가가 막 제대로 어떤 사람은 요즘 막 뉴스 안 봐요. 속이 터져가지고 뉴스 안 봐요. 스트레스 받아서 뉴스 안 본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다 진행돼 가고 있어요. 국가는 정부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사람 아버지 어머니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생사보라.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같은 약속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돼요. 우리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다른 점은 뭡니까? 일반 종교는 자기들이 신을 찾아다녀요. 이산 저산 이강 저강 이곳저곳 신을 찾아다녀요. 신이 자기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신을 자기는 겉들도 보지도 않고 누구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점점 막 공양미 싸가지고 점수 따보려고 막 난리예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신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바벨론의 사건이에요. 구약 성경의 바벨론의 사건이 우리가 이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보자.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자. 감히 그 바벨탑이 그렇게 깨진 거예요.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오염된 존재가 어떻게 신의 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악한 그 행위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세계사뿐만 아니고 국가사회, 가정사회 말이죠. 죄악들이 범람하면서 남자, 여자 가운데 뿐만 아니고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가운데 전부 범죄들이 범람하고 있잖아요. 그게 복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자격도 없고 찾아서도 안 돼. 그 장소에서 영혼이 타락하고 오염된 상태에 죄를 짓다가 죄와 함께 죽음의 저주를 향해 가도록 운명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나는 교회 나가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아. 예수가 뭔지도 잘 몰라.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모세야, 무슨 구원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 구원을 향해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에요. 굉장히 높은 권위와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1세에 의하면 이 모세가 단 차기 바로의 후배 정도의 그 똑똑하고 그리고 명석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문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말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실패했어요. 정치 권력을 갖고 있고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바로 자기 어머니 바로 공주의 그 신분을 이용해서 전체를 어떻게 장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데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실패했다. 우리는 학문이나 권력이나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재능들을 무시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경제가 좀 있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은 구두 티켓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만들어갖고 그걸 돌려요. 교회 다수가 나오면 구두 사 신으라고. 그래도 그 중에 예수님처럼 생기게 되면 10만원으로 영원하면 사는 거예요. 한 100명 정도만 돼도 한 1000만원 정도 들어요.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이 사회 나가서 사장님이 말이죠. 지금 교회들 나가시지? 그럼 전문인들이 다 따라와. 과장 정도는 다 사장 따라오잖아요. 군대에서도 사령관 정도 되는 분이 옆에 있는 부관들에게 전부들 정정들 그 병영 교회 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지. 한번 슉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일사불란에 가서 전부 거기 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권력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권력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 경제를 하나님께로 가도록 우리가 사용하면 좋아요. 근데 그것으로도 구원을 어렵다. 구원받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도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바꾸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일들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셔야 돼요. 그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 나사로 소망이 없잖아. 무슨 방법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냐고. 무슨 방법으로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냐고. 예수님 살리신다. 나사로야. 나사로는 예수님은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고 죽은 자를 산 것처럼 부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그렇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날 중실 펄쩍 들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라고 고백하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신 것이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것이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서 나와 대화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구원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애굽의 왕자의 신분과 자기의 권세와 영광으로 실패했던 이 모세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 40년 세월을 보내.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여요. 역사 가운데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인간들은 자기 꿈과 소망들이 다 깨져서 이제는 절망인 것처럼 했는데 절망은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또 절망은 있을 수도 없어요. 죽음이 있을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과 소망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말이죠. 그러니까 40년 후에 까맣게 무슨 잊어버렸어요.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자기는 목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돼요. 40년 동안에. 근데 가시나무 똘구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게 됐다고. 그래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아브라함의 약속의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너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룰 때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그래가지고 모세를 부르셔갖고 보낸 거죠. 아마 그때 모세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못한다 그랬어요. 아,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예수 믿을 자격이 있냐고. 나 같은 죄인이 교회에 어떻게 다 할 수가 있냐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고. 아, 나는 교회 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아, 나는 그냥 여기 살고 싶고. 어떤 분은 무섭게도 말이죠. 정도에 보면 아, 전 지옥 그냥 갈래요. 그 말 그대로 들으면 그 심각합니다. 말을 또 바꿔야 돼. 아무리 자기 죄가 중해도 아, 구조가 나를 살아봤으면 이렇게 해야지. 나 죄 있으니까 천국, 나 교회 안 나고 천국 안 예수 안 믿어요. 난 지옥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줘야지. 그 지옥 가게 되면 그건 정말 지옥은 치명적인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는데 모세가 자기는 능력이 없다. 자기는 옛날에 권세도 없다. 물질도 없다. 자기는 뭐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애굽에 있는 권력자들 앞에 가가지고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올 수 있냐. 인간적으로 그건 맞는 말처럼 보죠. 근데 하나님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세가 뭐 왕이었냐 안 왕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과거도 묻지도 않고 모세가 얼마나 한국이 좋았냐 말았는지 옛날 배우고 있을 때 왕궁의 한국을 많이 배웠으니까 잊어버렸지 안 잊어버린 게 관계없어. 잊어버려도 관계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모세 이 일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일은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신분 있고 지위가 있고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고 없을 있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이 문제가 그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너에게 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모든 문제가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 전도하면서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전도해보게 되면 완악하고 강팍한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내 전도, 내 능력, 내 설교 듣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목사님 저도 하고 있어요. 내 설교를 듣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단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엉성한 말에도 믿고 순종하고 무릎 꿇고 부름을 받을 거라. 하나님 달려있는 거예요. 그 설교자는 자유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은 목사님에 대해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평가할 줄 몰라도 어차피 우리는 내 설교가 가장 탁월하고 유명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못 믿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엉성한 내용이더라도 말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믿고 싶지 않아도 믿는 거고, 울고 싶지 않아도 우는 거고,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하게 되는 거고,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아도 발버둥 쳤는데도 교회에 나오고 싶도록 역사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 내 전도를 통해서 이런 전도해야지 하실 필요 없어요. 내 전도하고 역사하면 믿게 되는 거고, 아무리 설득을 잘하고 아무리 구슬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안 돼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뿐만 아니고 교회 성숙과 성장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죠. 아, 이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아, 이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야. 아는 순간 우리는 내 힘과 능력, 내 자원, 또 내가 가져온 어떤 재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고 우리 직분자들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구역장님이나 교사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남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남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가정사뿐만 아니고 교회사, 또 우리 주어지는 모든 사회에 있는 모든 역사, 사건들, 재난들, 또 좋은 것과 나쁜 것들,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들, 실패하고 성공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역사와 함께 맞물려가고 있음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통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 받은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받았음을 확신해야 돼요. 오늘 모세의 삶과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들,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삶과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바로 오늘의 모세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받음을 알고 모세처럼 좀 죽을 고비에서 구원받았지만 정말 동족을 생각하면서 동족을 구원한 해방자요 구원자가 된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